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6월과 어울리게 힘차고 싱그러운 찬양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셨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해 달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이렇게 수풀이 벌써 풍성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제가 말하는 숲이라는 건 차 타고 다닐 때 보는 옆에 있는 그런 숲들을, 그것도 숲이잖아요. 풍성하고 우거졌어요. 벌써 이렇게 아주 그냥 파랗습니다. 그렇죠? 아니 녹색입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가 시근치 않습니다. 땅이 저주받았다. 저는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땅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땅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요
너무 메말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들이 피해 다녀야 돼요. 나무가 너무 메말라가지고 그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이렇게 뭐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피해 다니더라고요. 이 덩쿨 같은 거를. 그래서 물어봤죠. 왜 저걸 자꾸 피하냐 했는데 부딪히면 차가 찌그러진대요. 그 정도로 땅이 메말라요.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나라 중에 이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국 땅에서 수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예화로 몇 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 1등부터 100인까지 연구를 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00명의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 똑같은 실력을 갖고 똑같은 학력을 갖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 100명을 조사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그 책에서 말하기에 운이 있어야 된대요. 운칠기삼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애써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닿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6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 기적이라도 하든지 운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어 열매 맺는 복된 6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인데요. 여선교회 다음 주 우리 1여선교회 신방으로 우리 선교회 신방 시작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2여선교회 주간 신방입니다.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12시 반에 4층 청소년부실에서 우리 교육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3일입니다. 금요일에 유성북지방 교육자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선교회 중심으로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24일입니다. 24일 토요일인데요. 힐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 이따가 교사 모임 때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떡이 있습니다. 김영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절미인데요. 집에 가셔서 잘 드시고 목 매지 않도록 하시고 튀겨 드시면 맛있습니다. 인절미를 튀겨서 기름에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댁 가면은 저희 할머니가 메인으로 주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절미를 꼭 튀겨 주셨어요. 인절미. 그러면 이제 녹습니다. 이렇게 약시 살짝씩 녹아서 먹으면 아주 그냥 맛있어요. 모르셨죠? 인절미를 집에 가셔서 지금은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괜찮지만 이제 며칠 두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굳어지면 아유 이거 못 먹겠네 하지 마시고 그때 튀겨 드시면 아주 맛있다는 거. 이거 설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좀 넉넉한가 하면 한 2개 정도 갖고 가시면 오늘 가서 드시고 하나 정도는 좀 눅눅해지면 먹으면 되잖아요. 2개씩 가져가도 됩니까, 선교회장님? 안 되나?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떡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또 그 인절미 튀겨 드실 때마다 우리 김영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구수민 집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이찬주 원사님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또 유월을 의지를 가지시고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아까 일어서실 때 잘 일어서시는 것 같아서 잘 수술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이따 아침에 우리 찬양할 때 일어서세요 할 때 힘드시면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억지로 일어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시니까 억지로 막 힘들게 일어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일어날 수 있는데 아이고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이찬주 원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수술 잘하셨는데요. 이제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예배하도록 박수 한번. 아유, 가온이가 박수를 받았네요. 고가온. 아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저기 하시는데 아직 약간 얼굴이 부어 계셔요. 그렇죠? 부어 계셔서 약간 수술 아직 완전히 붓기가 빠지시진 않은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잘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여튼 6월 첫 주간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예배하시길 의지를 갖고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는 오늘 또 새로 이렇게 등록하시고자 마음을 먹고 이렇게 카드를 내주셨네요. 우리 최윤혜 성도님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우리 반갑게 박수를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저랑 잠깐 만나고 가시고요. 우리 최윤혜 성도님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광고나 빠진 사항 없으시면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 6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6월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 6월 한 달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6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수상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님 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늘 그 영이 살고 그 영에 하나님의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인도함을 얻는 위로와 감사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여 등록하신 우리 최윤혜 성도님, 그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7배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또 이 한 주간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광야와 굴을 지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뭐예요? 야고보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우리를 영원한 피로 값주고 사셔 우리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임을 야고보는 언제 알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야고보의 인생과 그의 신앙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7절, 다시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 주셨느냐? 이 말씀에 보면 게바를 먼저 만나 주시고 12 제자를 만나 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7절에 야고보도 만나 주셨어요. 야고보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를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건 형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를 보십시오. 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야고보는 형제이신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내 형인데 이 형이 주변에서 그런 말이 있을 거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랑 같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내 형인데 아니야. 야, 진짜 구약의 예언이 정말 임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내 형이야. 그런 야고보란 말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그 뛰어난 능력, 그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볼 때마다 기분 좋고, 야, 우리 형이 정말 우리 가문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고 정치적 실력을 행사하며 실권을 갖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후로도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에게 사도로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너희들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 AD 62년경에 네로의 박해로 인해 총독인 안나스에 의해 순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야고보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서신을 전달하면서 야고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는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공식력 있는 고백은,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신의 위치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게 좋습니까? 예수님의 종인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는 게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면 얼마나 큰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야,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야고보의 형이었다니. 그러나 야고보는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야고보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어 보면 어쩌면 야고보의 이 고백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분, 그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신뢰와 여러분 더 큰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죽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게 사기였다면 어떻게 야고보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의 위치상 어쩌면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한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다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제 어릴 때 침 흘리고 말썽 피고 그런 제 어릴 때 모습을 보셨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고향 땅을 떠나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의 권위가 잘 서지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봐온 우리 동네에서는. 야고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려운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친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라는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자기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를 독려하는 글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학수.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번 다 같이 크게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학수.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나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종되는 이 사실 앞에 주저합니다. 이건 좋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힘차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종이 될 것이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왜 주저할까요? 종은 순종해야 되니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다가 죽기 5분 전에 아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해도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젊은 날에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종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이루며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이미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옮겼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온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똑같은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분의 종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옮겼다는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얻었음을 믿으시죠?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천국을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종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죠. 목사님 여기에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흑암의 권세가 뭘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란 뭐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권세, 죄의 종노릇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란,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종노릇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A의 복음은 좋아해요. 감사하고 기뻐하죠. 아멘. 내가 오늘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A의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 B라는 사실에는 머뭇대고 있단 말입니다. B까지 같이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머뭇대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사울을 살펴보는데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왜 저주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A는 받아들였지만 B를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사무엘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순종합니까? 종이 순종하는 거예요. 왕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목사, 권사, 집사, 장로는 순종할 수 없단 말입니다. 누구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종된 사람만이.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란 말입니다. 사울처럼 실패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희 딸이 늘 묻는 질문이에요. 학교에서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더라고요. 왜 사울은 실패했냐는 거예요. 왜 사울은 죽어야 됐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 질문 던져야 합니다. 왜 사울은 실패했는가? 성경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다윗은 왜 승리했습니까? 그는 A만 믿은 것이 아니라 B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훈련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침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창이 있어요. 창이. 그 마음속에 수만 번도 찔렀을 겁니다. 이것을 찌르는 순간 이제 나는 자유인데.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당신은 피 묻히지 말고 내가 한 번에 찔러 죽일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주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촉아갖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관계를 정확하게 훈련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얻는 그 다스림을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설명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 6월 한 달,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외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어떤 순간에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